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올 한 해 또 2015년 마지막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이제 2016년도 새롭게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교훈받고 또 이 시간 마지막 올해 보내면서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를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문에서 자랐고 유대인의 전통을 소유했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의 도시인 다수에서 헬라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헬라어 구약인 70인역을 사용했고요. 또 코인에 헬라어로 편지를 썼어요. 이 유대주의자이며 헬라주의자인 그 바울의 이제 다메섹의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그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도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인들을 잡아서 척결하겠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와 그런 강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이 바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가시채로 릿발질하는 거느냐 이러면서 이 그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난 뒤로 이 그 바울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눈이 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이제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 그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이런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 큰 자라는 뜻의 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이러한 그런 생각으로 그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배우고 익힌 것들, 지식에 능통했던 것, 율법에 능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이 사람한테 가졌던 것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 하자것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 잘못 알았던 잘못 생각했던 율법적이었던 것에서 깨달음을 받고 율법을 자기가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얽어매고, 그래서 자기를 고통 중에 그렇게 처해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묶였던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율법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로 변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자신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의로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청했던 그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무너졌던 거예요. 깨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총, 은혜를 깨달으려면요, 나의 생각, 나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그 물질적인 욕심, 내가 추구했던 그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은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죽은 뿔 같은 내 죄가 정말로 세어도 헤아려도 얼마나 많은지요, 헤아릴 수가 다 없어요. 그만큼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600 몇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모든 그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악해요.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스스로 나를 죄 없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뒤돌아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의 그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과 내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도 정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었을 때와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차이를 느껴요. 예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때는 허황 빈 것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구주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이 이제 죽음에 맞섰을 때 그때 맞을 때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런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가는 날만 보는 거예요. 성경책도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날 누가 그랬죠? 먼지가 묻어있는 그 성경책을 툭툭 털어서 들고 갔다가 보고 또 가져다 또 꽂아놓고 다시 주일날 되면 다시 찾아서 들고 가서 또 보고 그때만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참 제가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서 살았으면서.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고 정말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계속해도 울어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가슴에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쳐요. 나 같은 지인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 알고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정말 내가 헬라인 중에 더 헬라인이고 내가 정말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도 너무너무 많이 알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헛섬겼구나. 잘못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프게 하고요 또 상처를 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거침돌이 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헬라의 경주장에 경주하는 것을 이 신앙의 생활에 적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바울과 같이 올 한 해를 마지막 이제 주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경주자로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온전히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지 아니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12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많은 두드러진 업적을 성취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가야 할 많은 여정이 남아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바울의 이런 태도를 라오디아 교인들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이 뭡니까? 위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나 의를 가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신앙 및 경건 절제 등을 가장하는 모든 것이 위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식을 미워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바리새인들이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 형토장한 것은 부패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가요 신앙 연주가 오래됐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서도요, 우리 속에 의식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 속에요 진정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의무로 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끔가다요,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분한테 전화를 와서 통화를 하게 이렇게 만드셔요. 제가 바쁜데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하셔요. 어떤 때는 상담 전화로, 어떤 때는 이제 상담을 통하면서 상담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준비하신 그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김포의 예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박명순 집사님이라고 중간에 결혼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그분이 그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십니다. 그래서 참 목발을 짚고 다니셔요. 근데 이분이요,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가끔가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가문을 보면요, 이분이 첫대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대적이 있어요. 이분이 시집가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핍박과 시댁의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죽을 각오를 하고요, 교회를 갔다가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정말 갔다 오다가 뭐 노을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또 물속에도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추운 겨울에도 몰래 도망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오다가 물속에 빠져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핍박 안에 성경책도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만큼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정말 다 남편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승리했다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뒤집어졌습니다. 시동생 한 분 중에 어떻게 해서 스님을 만나게 됐고요.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었는데 스님을 만나게 돼서 이분이 글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자 이 신우들도 다 그 동생을 따라서 시동생을 따라서 다 거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암자를 차리고 그래서 그거 보살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도 봐주고 그래서 이 집과 이제 인연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요, 이분이 쓰러지게 됐고 그때 하반신을 못 쓰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거의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요, 이 부르짖는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중이 되신 스님이 되신 분하고 신우들이 다 지금 아주 죽을 위기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요. 암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식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다 당하고 있고 후손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그걸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요,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질 않아요. 밤새도록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5시가 되고요. 새벽 5시에 그때 잠깐 눈 묻히고 다시 깨어서 하루 온종일 그 영혼들을 놓고
잠시도 밑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나에게 칼이 주어졌어요. 그 칼로요, 그 뱀들을 다 쳤어요. 이래요. 승리하셨네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이제 승리하셔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누리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평토장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제 예수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저를 살리는 자였더라고요. 그들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프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살았는데요. 그들이 저를 살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들이 저에게 모든 그 저의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과 저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를 유익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핍박을 그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예전에는 왜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평토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위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더라고요. 내 속에는 그들보다도 더 부패한 마음, 그들보다도 더 못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에게 욕심이 있었고 나에게 신앙을 가장한 그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는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지 못할 때, 그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우리 주님은 묵묵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너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섬겨라. 사랑하라. 너는 내 사랑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내 사랑을 알지 못한단다. 저들이 알면 그렇게 행하겠느냐? 몰라서 행하는 것이니 너는 내 사랑을 받은 너는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썩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과 기만적인 행위와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도받고자 하는 마음과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잉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행복해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이 세상 얼마나 좋으냐. 그 건강을 날 위해 사용해야 돼. 그곳에는요, 생명이 잉태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구를 쫓아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요?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요, 종의 형체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 오셨어요.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몸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며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붙잡기를 애썼습니다. 전력 투구하면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을 잡는다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깨닫다 혹은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꼭 붙잡아서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는요, 주님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40에 그 하나 강한 매를 4번인가요?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폐장으로 맞고 수많은 매도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불의 위험과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요, 옆을 보고 한눈을 파면 넘어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자꾸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앞만 보고 달리세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힘써서 그 앞만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믿으면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정말 나고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받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힘차게 우리 다 함께 달립시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2015년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2016년도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가슴에 품고 이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2016년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또한 그 희망찬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이제 끝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